내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던 그날 밤 노크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겠죠. 방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구육관에서 첫 생일을 주님이 맞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사람들 같은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문을 두드려요.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죠. 마음 문을 닫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난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신약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루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처녀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다스릴 자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난 그러한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7장 4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가서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죠?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그게 성취가 돼요. 이 아우구스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칙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 그래서 각 족속들은 자기 족속을 따라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에 살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있다가 이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리는 한 130km 정도 돼요. 그냥 있었으면 갈릴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칙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미가 선지자의 얘기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아이를 좀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산하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들이 먹는 먹이통, 그 말구유에 예수님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말구유에서 첫날을 맞이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셨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을까요? 첫 성탄의 밤도 그랬고,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문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응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사람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기로, 말도 못하는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랐죠. 알았다면 뭐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놨을 텐데, 그냥 아우구스트처럼 왕의 권세가 있으면 뭐 왕만 온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 그 시민들 다 나와서 맞이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신다는 얘기는 다 듣고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막상 왔을 때 아무도 맞이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오히려 왕이신 주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서 오니까 오히려 문을 딱 닫아두고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7절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누가 알았죠? 헤롯 임금 알았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때 자기는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리,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인데,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왕이 왔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헤롯 임금이 그 동방박사 보고 가서 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글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안 갔죠. 기다리다 동방박사가 안 오니까 야,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짜리는 몽땅 다 죽였어요. 왜? 진짜 왕, 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주님이신 걸 모르고도 응답하지 않고 알고도 대적하는 거죠. 아마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근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계시고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보고 싶으면 울 거고 찾게 되면 찰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시어머님 며느리가 모시기 싫듯이 하나님 모시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왕이시고 그리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내 생활에는 실제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젠가 티처스라고 하는 영어를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학교에 입학시킬 때 그 공부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81점 몇 밖에 안 되는 애가 결국은 이제 1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 그 시험 출제 경향이라든지 오답 나오는 경향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결국 전체에서 하나만 딱 틀리고 다 맞았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다 뭐냐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래서 학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돈 많이 들이고 학원에 가나.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대충 잘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해도 되지만 정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모든 문제 학생이지만 선생님 못지않게 벌써 출제 경향까지 다 알고 준비를 다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잘 치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남자인데도 뽀뽀를 해주러 너무 고맙다고. 진짜 이런 주님을 모르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다윗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주님을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지도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듯이 지금도 주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왕이고 뭐 하나님 아들이시고 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에 아무런 그런 지도도 안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사역을 많이 해서 마지막 주님 심판 때에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정말 시온의 대가 활짝 열려져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문을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고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함께 사는 건데 내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이 진짜 우리 왕인데 어떤 왕이냐. 아우구스토처럼 제국의 왕이 돼서 사람들 숫자를 다 세가지고 호족하게 해서 세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는 힘이 세잖아요. 말 안 들면 제압해버려요. 네, 말굽으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쭉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 9장의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뜨거운 열정,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까지 되셔서 더나 비천한 이 마구간에 말구에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군왕과 달라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쁜 왕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은 메시아예요. 구주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이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사망 음체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을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죠. 샬롬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진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정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귐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누림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 정말 그러한 사람들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면 겁날 게 없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성탄절에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모셔서 하나하나 지도받아서 주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멋있는 하나님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엉터리로 살잖아요. 멋대로 살잖아요. 옛날과 달릴 게 없이 살잖아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놨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욕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광을 가리는 게 되잖아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그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산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성탄절은 정말 임마누엘의 기쁨, 감격 속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2000년 전 헤롯과 대장들처럼 또는 그 당시에 여관집 주인들처럼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성도가 돼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꼭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모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가득 찬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